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안 믿으면 그냥 가는겨. 오늘 여러분, 믿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나는 우리 은혜 하는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아멘 좀 세게. 안 그렇더라도 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하는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5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믿음은 한 달란트가 그냥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깨세요. 여러분,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No. 여러분, 믿음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돼.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약속을 더 굳세게 믿음으로 더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저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병구, 너는 몇 개 받았냐? 달란트 몇 개 받았을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 장로님. 네. 어떤 사람은 하나 반, 하나는 좀 미안하고, 하나 반. 나는 내가 볼 때 4개 받은 것 같아요. 얼굴이 또 노란해지네. 또 4개 내가 좀 여러분, 그렇게. 근데 저는 4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달란트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내가 요즘 이제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가 교수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패밀리 네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패밀리 네임도. 저는 가족이 5남 4녀예요. 저희 형제가 5남 4녀. 우리 엄마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가 보니까 15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배부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 이름이 이병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9번째, 병1이 병3 병4 병6 병7이 병8이 병구. 그런데 내가 필리핀 92년도에 설목사님 필리핀 가는데 가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미그레이션 주잖아요, 카드. 근데 근데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패밀리 네임이야, 패밀리 네임. 그 순간에 줄은 한 칸인데 우리는 9명인데 어떤 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뒤에 또 네임을 물어보더라고. 뒤에 네임을 또 모르게, 네임이 2개예요. 그래서 내가 패밀리 네임이어서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바로 위에 형님 이름을 썼어. 형님 이름 이병팔을 썼어. 그 밑에는 이병구를 쓰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설목사님 나는 언제나 당당해요. 그때도 당당했어. 나는 틀린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 이미그레이션 필리핀 주니까 그분이 What is your family name? 그러더라고. We are 9 family. We are 9 family last. 그러니까 No, your surname. 그래. Your surname. No surname. Only family name. Only family name, 9 family. What is your last name? No last name. Only family name, my brother. 그러니까 갑자기 제 라인이 쭉 줄 섰어.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여러분 영어 몰라도 계속 그냥 알고 있는 거 계속 하면 그 사람이 깎아봐지 내가 깎아본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줄 서 있으니까 나중에 패스 그러더라.
땡큐 베리 마치 가플레스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나보러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자꾸 저 사람들 뭐 달라고 나의 패밀리 네임을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수가 됐어. 놀라운 일이요. 진짜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만 놀래요? 뭐 여러분들은 어쩌? 놀랍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오남 자녀가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9명이 믿고 결혼 다 했으니까 9이면 18. 거기서 또 애기 낳고 둘씩 낳았으니까 몇 명이요? 우리 지금 한 중손자까지 5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1월 1일 날 선포한 이 명문 가문 되자,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는 9명이니까 우애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참 잘하고 간 것이 있어. 우리 아버님이 돈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갔어. 유산을, 장로님 유산 남기지 말아요.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바치고 가는 게 속이 편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러셔서 술 드시면서 내가 남기면 너희들 싸먹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가족 수련회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형님이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명문 가정, 명문 가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생명 얻는 우리 이 복음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자손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수련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강사는 누구일까요? 내가 막둥이지만 나 목사는 나밖에 없어요. 다 장로, 권사, 집사 그래요. 축도는 누가 할까요? 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갈등은 뭐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도 그들은 늘 모세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 설교를 가끔씩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겁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따 오늘 은혜 있을랑 갑네. 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 모세 율법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받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였는데 이방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 왜요? 그 행위로 된 게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 정말, 저는 우리 은혜 한인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계속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세요. 근데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바가 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바가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례는, 그것도 참 하나님도 여러분 희한해. 그냥 자식이 있는 사람을 불렀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자식이 없는 사람을 불러. 왜 그럴까요? 한나도, 여러분 생각해봐. 한나도 불이 나도 자식이 있고 한나도 자식이 있었더라.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쓸 필요가 없어.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게 불이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거기서부터 사무엘 상하는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는 거기부터 시작한. 내가 또 생각해 봤어. 포도주가, 가나온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드시고 알딸딸 해가지고 그랬으면은 가나 혼인잔치도 쓸 필요가 없어. 다 먹다가 갈비탕에다가 포도주다가 왕창 먹고 잘 가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큰 용사라. 그러나 나병이 들었더라. 나병 환자.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이미 다 허비하여 죽게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결핍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신 이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뿐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더 멀리 갈 곳도 없어. 은혜 아닌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볼 때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한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나는 좀 열애시켜 주세요. 이놈 다 따라가려면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따라가려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야, 나는 여러분들 진짜 한번 격려 박수. 여러분 정말 내가 늘 이거 은혜 아닌 교회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그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해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냐?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으려니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수 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인기가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명예를 얻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한번, 그냥 제가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밤중이니까. 한번 아다리 됐다,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야마돌 죄송합니다. 예. 이 밤중이니까요. 비몽사몽.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했는데 그가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완전히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5남 4년대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녁 식사하시면서 막둥아 너 언제 고등학교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 아버지를 믿으면 안 되겠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중3 때. 저는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설목사님 씩씩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방목하면서 자랐어요. 방목. 예,
노아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통신표에 도장을 한 번도 찍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중3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중3 때 수련회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중3 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 다음에 오남 사녀 형님, 누님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말, 너로 인하여 저를 선교사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병구야, 너는 너희 집안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선교사로 너를 부르셨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보니까 전주 사투리를 잘 알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내가 왜 사투리를 많이 쓰냐면요, 우리 할머니하고 자랐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논매는 우리 할머니하고 그래가지고 너 뭐더냐 그렇게 해서 배운 거. 우리 할머니가 너 뭐더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그게 내 기도였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는 대충 길어져요. 왜냐하면 9명을 다 하려면은 최소한 저절로 길어져. 그래서 기본으로 1시간씩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 7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 지금 수원의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9 가정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16절에 믿음 바, 그 17절에 믿음 바, 그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늘을 봐라. 별처럼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너의 후손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자손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자녀들하고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언제 의심이 갑니까? 이것이 될까? 이것이 될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해 주지만은 12장에서 말씀하지만은 15장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랄처럼 내 후손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다시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또 믿어서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17절에 또 나타나시지. 17절에 또 나타나서 더 구체적으로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25년 후에 할례자가 돼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너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너를 믿음의 조상,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분은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장을 좀 시켜야 돼요. 저는 인도에서 선교했어요.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인도에서 선교할 때 보니까 내 형편을 다 보면서 인도에서 선교하니까 장로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형편을 보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형편을 보니까 그냥 자빠져 있으면 돼요.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자빠져 있어요. 저는 그 GMS 파송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국민은행이 파송시켜 줬어요. 국민은행이.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제가 그 성남에 있는 교회 파송을 받았는데, 제가 그 2002년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송 받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때는 관심이 얼마를 줄란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 파송 받을 때 나만 그리요. 여기 GMI 그 선교사님들은 안 그리요. 나만 그리요. 그때 젊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리 예일이가 난지 18개월, 우리 예은이가 난지 4개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해서 이제 그때 12월 달에 파송 예배 막 안수하고 그때 오신 목사님, 노예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더라고. 나보러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죽으세요, 뼈를 묻으세요, 막 그때 그 말씀은 생각나네. 속으로 네 자식 같으면 그러겠냐 오는 생각도 또 하면서 5년만 있다가 오라고 하지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좌우지간 그래도 관심은 이제 정착비를 얼마를 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봉투를 받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는 항상 강사비를 주면은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차 타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거금이 있어, 놀라울 정도로. 거기에 설목상 20만 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잔머리가 좋거든요. 그때 내가 목사님이 봉투가 바뀌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게 생각이 나서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성교사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따,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믿으니까 가죠. 그래도 줄 건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선교사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 필요도 없다. 내가 바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 가지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좀 여러 번 생각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때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파송해 줬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2개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인도까지 왔는데 늘 살피는 게 뭐예요? 상황들을 늘 살피고 조건들을 늘 살피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선교비가 없으면 선교를 못 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맞추지 않고 선교 사역의 상황을 맞춰서 선교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센터를 짓기로 작정했어요. 국민은행이 파송시켜 줬는데 제가 선교센터를, 하나님 앞에 센터를 헌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지금도 그 2년 동안 50만 불을 하나님이 모금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50만 불을 모금케 해 주셔서 세우게 해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지금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그런 걸 잘 안 봐요. 어디를 많이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더 깊이 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럼 또 어떤 믿음인가? 그 내용. 여러분, 믿음과 과대망상은, 믿음하고 과대망상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될 수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 정상적이 어쩌지? 김 목사님, 정상적이 어떤 거예요? 약간 저식이 하잖아요. 이 얘기 좀 해봐요. 그러잖아요.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아무 하나도 없는데 많다고 막 해고 댕기는 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과대망상은 딱 하나예요. 과대망상은 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자랑과 자기예요. 근데 약속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은.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이 믿음으로 확신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내 후손이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나안 땅이 육체적인 이 땅 랜드를 정착하는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족속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정착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착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인도에서 살 때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인도에 있을 때하고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가면 다른 게 있어요. 인도에 있을 때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주로 옷을 사주더라고. 좀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아. 이게 좀 너무 새카맣고 옷이 막 그러니까 옷을 사주시더라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버버리를 사주더라. 버버리. 그 내가 사주지 말라고 해도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을 꼭 사주고 싶디야. 그 버버리. 체크무늬 알죠? 근데 그걸 사가지고 인도에 갔어요. 근데 버버리는 또 반팔이 별로 없어. 긴팔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도에 버버리를 입고 한 일주일을 댕겼어. 일주일. 여러분, 문제는 버버리를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버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안 입었어. 그래서 인도는 내가 또 장로님, 인도 가서는 절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 텔레비 봤죠? 인도는 이렇게 빠는 것이 아니고 빨래를 냅대 그냥 바닥에다 막 쳐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를 결혼할 때 좋은 걸 사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인도로 갖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소에다 맡겼어. 그 옷을, 갤럭시를. 그랬더니 그 세탁소가 이걸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이 봉이 없어져 버렸어. 봉이. 그래서 이 봉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그래서 인도는 그 뒤로 드라이 할 것이 없어. 근데 이 미국에 오니까 이게 복잡해지더라고. 이게 미국은 복잡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건 약해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 이 언약이 성취된 걸 못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져서 그 약속을, 믿음이 없어져서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원래 우리는 무할례자였는데,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우리 자자손손 그것이 이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건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5달란트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는 우리 거김광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기용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쓰임받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상급받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강하여져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여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장한다는 거, 이 말이 강하여진다, 믿음이 강하여진다,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 말은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갈수록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